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합시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버지는 우리가 다 망쳐 놓을 줄을 아셨다. 이게 제목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 아시죠?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분깃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가 다 탕진할 줄을 아셨죠. 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줬다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매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돌아왔을 때 달려나가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 여호수아 20장, 21장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갔잖아요.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규례는 누군가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 보복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가해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로 인해서 복수하는 악순환을 막아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규례예요. 게다가 도피성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총 6개 성읍으로 균등한 배치를 두어서 어느 지역 사람이든지 멀지 않게 피신이 가능케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도피성 규례를 보면서 저는 가장 크게 제게 부각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의 성품 안에서 미리 길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사고 후에 수습하잖아요. 사후 처리, 사고 후에 대책을 세우고 수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고 전에 이미 아시고 미리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점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망가뜨린 뒤에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뜨릴 것까지 아시고 먼저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큰 역사만 관심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에 사고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수 하나까지 다 헤아려서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의 도피성은 현실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 아시죠? 이제 배웠으니까.
본의 아니게 우발적 사고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아시고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이 원치 않게, 저도 그래요. 원치 않게 죄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망쳐 놓을 줄을 아시고 다시 살 길을 예비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언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랑만 크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닿든 와닿지 않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기를 바라요.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뭘 그리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짝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아직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다시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뭐래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네. 이 십자가 사랑을 제가 왜 웃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저도 그렇고 아버지 십자가 사랑에 호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이 십자가 사랑은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어떻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뭐죠?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아시고 십자가 대속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라는 거, 이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선생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우리 직장 다니면 직장 CEO처럼 그런 CEO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아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큰 실수하고 큰 실패를 하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고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그러니까 잘하면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어진 열린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어떨 때? 의가 없음에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놓는 거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제가 몇 번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 자신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고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말 번아웃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도들 때문에도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제 모습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 요번에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너 왜 부르고 있니?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대하고 꿈을 꿔라. 그 이상의 꿈을 꾸라고. 그 확증을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찬양으로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 상사처럼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면 상을 주는 그런 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뭐죠? 무슨 권세죠? 합법적인 권리가 부여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감정의 문제,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등기부 등본을 띄면 우리가 자녀임이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명부에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육을 다 책임지는 하늘의 아버지로 믿는 자는 하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자녀로서 기록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입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래서 자녀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다 망쳐놨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 자신이 못나서 망쳐놓을 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고난을 명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지난주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사울 왕의 교만과 시기심으로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 요셉이 형들의 악한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옥살이를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모든 그 시간 후에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반전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관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기하던 고관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미 아시고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함께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리어 반전의 역사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심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에도. 시험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의 밥이에요. 고난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주를 사랑했지만 연약해서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잘 아시네요. 한 번도 아니고 세상에.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미 아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아시고 진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 계셔서 어떻게 하세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봐. 너 나라 사랑해?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아시나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 두려우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불순종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저만 상처 있나요? 온전히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 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는데 너무 두려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도 두려워하고 놀랬다 그랬잖아요. 두려워요. 두려움은 두 종류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모험과 결단으로 진짜 믿음으로 모험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고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죠. 어쨌든 두려움 속에서 떨 때가 있어요. 숨이 확확 막혀요. 그런 상처로 살지 않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때, 그래서 통곡하였더라 기록이 돼 있잖아요. 회환과 자책으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어? 내가 바로 반나절도 못돼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리이다 했는데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얼마나 절망이에요. 이런 절망을 느끼고 있으세요? 느끼고 있다면 올바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건질 줄 아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새도록 헛고생했구나. 그래서 동이 트자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가득 그렇게 잡게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친구 야고보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하고 망쳐 놓을 걸 다 아시고 그때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씻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한 좌절감을 느꼈겠냐고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죠. 근데 하나님은 뭘 아셨어요?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책망을 해도 이 사울 왕은 끝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할 왕이란 걸 이미 아시고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다윗.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여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기를 원해요. 네?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회환과 자책으로 우리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살아내느라고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것이 없어서 허탈과 무기력한 좌절감에 쌓여 있을 때, 그 시간을 지날 때,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솔직히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과정을 빨리 지나서 우리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결과가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고도 분깃을 내어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이러한 실수와 실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피가 마르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을 아시고 다윗을 예비하셨으면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로 쫓겨나지 않게 했어야지. 근데 왜 그 피 마르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느냐고요. 우리 힘으로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겠다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처럼 수고를 안 한 게 아니야. 애쓰고 힘쓰는데도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이 시간들을. 이는 우리 힘으로 버티게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힘겹게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붙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아멘? 예. 탕자가 아버지께 내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분깃이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타락하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이미 다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은 손에 쥔 분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 망쳐 놓을 줄을 아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기까지 10년이 걸렸는지 5년이 걸렸는지 15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탕진한 그 모든 시간들 뒤에 아버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요새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나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그 사건을 결정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 구상을 놓고 결정하기 전에 피가 마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집사님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은 해라, 마라, 그거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래요? 한 집사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왜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네가 하냐 내가 한다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새로운 사업 구상을 지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서 너가 힘쓰고 애쓰고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다 알아서 해, 이걸 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됐을 때 뭐죠?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길 힘이 생기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서 가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는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 그 분깃을 잡았는가 싶을 때 그 결과는 우리를 떠납니다.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를 붙잡을 때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 숱한 연단의 시간들을, 피 마르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망쳐 놓은 줄을 아시면서도 기다림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반전의 역사로 증인되게 하시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미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